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늘 점검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주의 말씀 듣는 기쁨과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이끌림을 받는 복됨과 주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웁다가 또 친히 주님을 배웁게 될 그날을 또 소망하며 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미디안과 또 그의 연합군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2,000명 그 미디안과 그 동방 연합군들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세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그들 손에 미디안을 넘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할 때에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의 힘과 또 담대함은 군사의 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에 나갈 때에 또 숫자가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싸우는 방식도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많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으면 힘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러 자기 손이 자기 스스로 구원하였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말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그런 교만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자들,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수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숫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움을 숨기고 그렇게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적군과 싸우려 나가려 할 때에 8절 말씀해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이유가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가노라. 같이 모여 있지만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거기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는 32,000명이 10,000명보다 훨씬 많고 우세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22,000명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전쟁에 나갔을 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담대함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들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싸움터에서도 형제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전진하라는 명령에 돌이켜서 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돌려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원 입장에서는 32,000명을 모았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있어서는 사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을 가지고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00명 아직도 의미 있는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해요. 아직도 많으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 말씀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을 통해서 다시 구별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많은 숫자의 군사력을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기드온을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또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여서 또다시 거기서 구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지만 이제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시험은 그것입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건데, 거기에 딱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손에 물을 떠서 입에 대고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냥 물가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물을 떠서 입에 대어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9,700명은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하여 300명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기드온이 선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볼 때에 기드온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택하여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들과 함께 가고, 그와 함께 가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구별하여 주신 자들이, 남겨두신 자들이 바로 300명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죠. 구별하신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었고, 또한 이 전쟁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목마르다고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나 전쟁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일물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주위를 살피면서. 무엇이 기도원을 위한 것이냐? 단지 많은 숫자, 그것이 기도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또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러나 그에 대한 마음과 깨어있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비록 숫자는 작다 할지라도 300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들을 기드온에게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모인 자들도 아니었고,
또한 기도원이 좋아서 뽑은 자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300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고 이미 그들이 그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원과 함께 그 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에 껴있고 무장되어 있는 300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서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세상은 많은 숫자, 또 세상은 많은 어떤 군사력, 그것을 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성도들의 싸움은,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그 안에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추리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무장되어져 있고 껴있는 3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들은, 그들을 구속하신 자들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끌어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오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선두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느슨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무장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온전히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승리, 또한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힘껏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멀찍이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있게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뭘 찾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작성 없이 그냥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깨워주시고 정시켜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사와 같이 주님의 전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명령하시며 일사를 하나님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있는 자들 묵묵거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또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서 무장되게 하시고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담대함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항상 바짝 주님을 붙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들을 믿음의 경기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